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9번째 시간 안식일다운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도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눴었어요. 다들 기억나시나요? 안식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컵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컵이 있어요. 자, 이 컵이 있는 이유는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목이 마를 수 있으니까 목 컨디션을 조절하기 위해 컵을 갖다 놨는데, 자, 컵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물이 들어있죠. 컵은 바뀔 수 있다 없다? 컵은 바뀔 수 있다. 컵의 모양, 크기, 형태 이 모든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런데 뭐는 바뀌어서는 안 된다? 내용물, 컵에 담겨있는 내용물은 바뀌면 안 된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율법에 적용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율법에는, 율법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모세오경을 이야기해요. 모세오경에는 지켜야 할 것, 지키지 말아야 할 것, 총 613개의 조항이 들어있어요. 자, 이 613개의 조항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 그게 과연 성경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에 613개의 조항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다 지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삼겹살 좋아하시죠? 삼겹살 먹으면 성경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를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건가? 삼겹살 먹어서? 여러분 혹시 함박 스테이크 좋아하시나요? 뭐 떡갈비? 이거 드신 분 계셔요? 여러분 죄인이십니다. 고기는 섞으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심지어 지금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햄버거하고 쉐이크를 같이 안 먹는데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그 햄버거에 고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쉐이크에는 우유가 들어가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은 고기하고 우유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쉐이크하고 햄버거를 만일에 맥도날드 같은 데 가서 누가 그렇게 먹고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 해요. 율법을 어겼다고. 그 정도로 할 정도로. 자, 그런데 자, 이런 식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 뭐 있는 그들의 조항을 지키는 거, 뭐 선짓국 안 먹다, 성경에 적혀 있으면 나 선짓국 안 먹는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성경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아니다? 그런 상관없다. 그건 상관없다. 613개의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613개의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컵과 같은 거라고 했어요. 컵. 그래서 컵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물법의 조항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하는 거, 그게 성경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은 혹시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율법 안 지켜도 된다는 말 같으니까 그러면은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는 건가? 아쉽게도 그런 의미는 또 아니에요. 자, 바뀌지 말아야 할 게 있다고 했잖아요. 바뀌지 말아야 할 거. 뭐가 바뀌지 말아야 한다? 내용물. 율법 안에 613개의 조항 안에 들어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의, 하나님의 심정은 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율법의 조항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란 건 뭐냐면은 긍휼 그리고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형태를 갖추야든지 어떠한 모양을 가지든지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가 하는 모든 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담아내기 위해서 늘 힘써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그게 바로 성경적인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컵 안에 들어있는, 안식이라는 컵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본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며 나아갈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볼게요.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자,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 안에 들어가셨는데 회당 안에 누가 있었어요?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 여기서 손 마른 사람이라는 사람이 정확히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는 모르는데 내려오는 문헌에 따르면은 이 사람이 석공일을 하던 사람이었대요. 석공일을 하는데 갑자기 손이 이게 막 말리면서 어떤 장애가 찾아온 거죠. 질병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더 이상 석공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문헌 쪽으로 내려오는데 뭐 정확하게 맞는지 틀린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은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생업을 이어갈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계속해서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뭔가를 소망하거나 희망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 바로 다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시 보이나요?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자, 이 말은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던 일이 있었다는 의미죠. 그렇죠? 자, 예수님이 언제 회당에 들어가셨는가?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이에요. 1장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 이렇게 처음 들어가셨어요. 이때가 언젠가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삼으시고 나서 처음으로 회당에 방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회당이 혹시 어떤 곳인 줄 아세요? 회당? 기도하는 곳? 회당. 회의하는 곳? 뭘까요? 회당. 제가 회당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원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은 어디였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어요. 거기가 그들의 신앙의 어떤 이렇게 중심지, 항상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기들의 신앙의 출발이 했다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AD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으니 이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사를 못 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그것을 또 자기의 자손들에게 자기들의 신앙을 넘겨주고 그 신앙의 유산을 넘겨줘야 했기 때문에 하나의 장치를 만들게 됐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유대인 성인 10명이 모이게 되면은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낭독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신앙을 이어가게 했어요. 자, 이러한 어떤 계기로 시작됐던 이 회당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유대인들의 신앙의 어떠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가는 것의 어떤 장치일 뿐더러 거기에서는 그 민족의 전통을 계승하고 율법을 수요하고 또 민족성을 그 안에서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이렇게 지켜나가는 그런 역할을 회당이 감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중심이 되는 이 회당에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방문했던 그 회당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3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회당에 방문하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자, 말씀 또 한번 찾아볼게요. 1장 39절. 1장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계속 회당을 돌아다니시는데 갈 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럼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야기한 것처럼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지였어요. 그들의 신앙을 상징하는 곳. 그런데 예수님께서 방문하시는 회당마다 하나같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여전히 그냥 방치된 채 그냥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결국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회당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면서 지금 유대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랑하고 있었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회당의 중심으로 한 이 율법과 율법주의, 전통주의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얼마나 무능력한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그냥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과 권세는 다 잃어버리고 허울만 남은 채 빈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그러면서도 정통하면서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그 회당, 유대인들의 신앙, 율법주의의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더불어서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절 말씀. 3장 1절 찾으셨죠? 자,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여기에서 거기 있는지라는 말을 문법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었어요. 미완료형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전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행동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상태.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손 마른 사람이 어쩌다가 지나가다 회당에 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회당에 나오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 이 불편함으로 자기의 생업을 잃고 큰 어려움에 놓인 사람이 회당에 계속 반복해서 찾아왔다면 그곳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들, 뭐 유대인 랍비가 있을 거고 바리새인도 있었을 거고 서기관도 있었을 거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게 맞았을까요? 그 사람에 관심 갖고 그 사람을 보살피고 어떻게든 위로하고 돌보는 게 맞잖아요. 자, 그런데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2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자, 그곳에 있는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과 전통과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은 지금 뭘 하고 있었냐면은 자기들의 라이벌로 부상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뭐 하나라도 책 잡힐 거 있진 않는가 눈을 불을 켜고 지금 막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지금 이 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미끼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저 사람 고치는가 안식이, 오늘 마침 안식일인데 저 사람 고치는가 안 치는가 보자.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의 양점을 잡으려고 하는, 미끼로 사용하려는 그런 모습이 그들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도대체 뭘까요? 결국 이들은 율법의 껍데기만 붙잡고 있으면서 율법의 본연의 정신은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율법의 본연의 정신이 뭐라고요? 긍휼, 사랑, 한 영혼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그래서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율법 안에 드러낸 이 긍휼과 사랑의 마음은 다 잃어버린 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냥 껍데기만 붙잡고 있으면서 자기의 밥그릇만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율법의 정신,
그 긍휼과 사랑을 다 잃어버린 그들의 그 악한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자를 일으키시면서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안식일에 뭘 행하는 게 옳으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율법의 진정한 정신이 무엇이냐, 안식일이 존재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안식이란 말의 그 자체가 뭐냐,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전달하고 지금 고통받는 이에게 선을 행하는 거, 그게 참된 안식일 아니냐, 그게 안식일의 정신 아니냐,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 말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은 자기를 고발하기 위하여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는 그들의 그 악한 마음을 탄식하시면서 노하시면서 보란 듯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결국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답게 만드셨던 거예요. 안식일답게 만드셨다. 오랫동안 회당에 나오면서도 그 누구의 긍휼함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 관심 밖에 머물러 있었던 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시면서 율법에 존재하는 그 본연의 목적과 그 본연의 목적인 긍휼과 사랑, 예수님께서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 손 마른 자에게 행하시면서 진정한 안식일을 회복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여전히 눈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기 시작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위협과 상관없이 본인이 해야 할 일, 맡겨진 사명,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율법을 율법답게 만들기 위하여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힘써 그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켜보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도 많은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하는 걸까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교회가 있겠죠. 예배는 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명령이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도대체 뭐예요? 뭐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에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참석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까요? 오랫동안 내려왔던 어떤 교회의 전통과 어떠한 질서, 이런 것들을 잘 흐트러지지 않게 잘 지켜나가는 거,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걸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회당을 지켜왔던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읽었고 기도했고 금식했고 11조를 바쳤고 철저하게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했어요. 겉모습만 보면은 그들의 열심을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지켜왔던 그 신앙의 중심이었던 회당의 실체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귀신 들린 자들이 가득했어요. 영적인 능력은 다 상실하고 그 권세는, 영적인 권세는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붙잡고 있으면서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면서
혹여라도 자기 밥그릇에 위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를 경계하기에 바쁜 그런 모습, 견제하기에 바쁜 모습. 저 사람은 왜 온 거지? 저 사람은 와서 지금 우리한테 뭘 뺏어가려고 하는 거지? 정작 그 안에 돌아봐야 할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몸이 아프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들을 향해서는 완전히 철저하게 눈 감은 채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율법적인 절차 그거에 만족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회당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 어떤 점이 다르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마음을 드린 마음으로 헌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렇게 열심히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뭐 하고 하는데도 왜 영적인 능력은 다 사라져 버리고 어느 순간에 기독교인이라는 것 자체가 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돼버렸는지, 왜 그런 걸까? 삶의 문제 때문에, 아픔 때문에 손이 말라져 버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저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자리에 참석했다라는 그거 하나 가지고 나의 종교적 책무를 다했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마음들, 혹시 그러한 마음들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인 능력과 권세가 다 놓쳐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온통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들의 관심이 누구는 어떻게 행동하나, 누구 눈에 거슬리는 사람은 없나, 비본질적인 것에만 마음 빼앗겨서 어느새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변해 있는, 껍데기만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진 않는지 우리 스스로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예배의 시간에 대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순서가 흘러가는 그 순서대로 잘 참여하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주일에 교회 와서 한번 왔다 가는 것, 그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나의 사랑과 열정 때문에 긍휼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긍휼함이 전달되어지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전달되어지는 것,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안식일이 안식일다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점검해 보자고요. 나의 예수 믿음이 지금 누군가를 살려내고 있는가?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 때문에 목마른 자가, 배고픈 자가 배부름을 경험하고 회복함을 경험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향한 나의 열정과 나의 사랑과 나의 믿음 때문에 지쳐 쓰러져 버린 그 누군가가 일으켜 세움을 받고 있는가? 물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손 마른 자와 같은 심정으로 그러한 상황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다른 이들을 돌아볼 여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관심 가졌던 건 누구였냐면은 손 마른 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한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누군가는 그 사람을 미끼로 사용하려고 하고 예수님과 자기를 엮어버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그들의 모든 시선을 다 물리친 채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 이 자리에서 손 마른 자의 심정으로 앉아있는 그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고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내가 너의 괴로움을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그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당연히 치유받게 되어질 그런 사람들이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긍휼함을 이미 베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긍휼함을 받은 자의 심정으로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긍휼함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힘써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면서도 마음의 그 손 마른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나의 삶의 모든 주변에서 나의 가족, 친척들 중에서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손 마른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면서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막해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이 일어나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 때문에 그들의 배가 배불러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 이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그릇 안에 우리가 마땅히 채워 넣어야 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 됩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 되자고요.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처럼 껍데기 붙잡고 있으면서 나 할 만큼 해서 나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 이거 아니고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모양이든지 내 믿음 때문에 누군가가 다시 일어남을 경험하는 그 일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종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